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사람이 쌀 소비량이 64.6kg였다고 그럽니다. 40년 전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루에 먹는 것으로 계산해 보니까 쌀이나 잡곡 등 곡식으로 먹는 것이 한 사람당 177g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밥 한 공기를 200g의 쌀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쌀이나 곡식으로 먹는 것은 한 공기도 채 먹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먹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해서 먹는 것만 있으면 그게 뭐가 됐든지 열심히 먹는 것이고, 이 밥에 소고기국이면 제일이라 그래서 쌀밥 나오면 정신없이 먹었는데, 지금은 워낙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니까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서 먹느냐가 더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신라시대의 김춘추는,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지만 하루에 쌀을 3말, 꽁을 9마리, 그리고 술을 6마리나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은자의 나라 한국이란 글을 썼는데, 그 안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질로 먹는 게 아니라 양으로 먹는다. 밥을 먹을 때 말하지 않는 것은 더 많이 먹기 위해서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거나 대화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밥 먹을 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싸우는 사람처럼 정신없이 먹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많이 먼저 먹으려고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2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아침과 저녁으로 7홉의 쌀을 먹었다고 그럽니다. 농사철이 되면 점심때에 3홉을 더 먹었는데 하루에 한 대박의 쌀을 먹었다 그럽니다. 엄청나게 많이 먹은 거죠. 그런데 쌀을 먹는 것도 사실은 부자들에게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어릴 때만 해도 우리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5월, 6월 요즘 지나는 이 춘군기가 되면 식량이 바닥에 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끼니를 때우는 일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굽는 거, 남의 집에 가서 걸식하는 거, 그거 이상한 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밥이 제일이고, 요즘 시장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물가 올랐다고 벌벌 떠는 게 우리들 서민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이니까요. 그때는 아마레츠라고 불리는 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계층에 속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소외당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버림받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지요. 그들은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해야만 하루 한 끼를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회당에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없었고,
종교 행사에도 초청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천직 때문에 더러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럽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은 옷을 깨끗하게 입고 싶었는데 깨끗하게 입을 수가 없습니다. 갈아입을 옷이 없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싶은데 깨끗하게 씻을 물이 없었고 형편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 당시에는 유대 율법에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몸이 더러운 사람은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몸에 똥냄새를 풍기는 오물처리업자들, 항상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몸에 가득한 낙타몰이꾼, 나귀몰이꾼, 양치기들, 생선 비린내가 몸에 배어있는 고기 잡는 어부들 또는 생선 장사들, 땀 냄새가 하루 종일 배어있는 수레를 끄는 사람들, 짐승의 피 냄새로 가득한 백정들, 쓰레기 냄새로 가득한 넝마주의들, 심한 악취가 몸에 배어있는 피혁 가공업자들은 자기 몸에 배어있는, 자기들 옷에 배인 그 냄새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처럼 이렇게 옷을 갈아입으면 되는데 그렇게 당시에는 옷 한 벌이 평생 입는 옷과 같아서 갈아입을 옷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죄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가난한 서민들, 땅의 사람들, 암하아레츠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율법에 정해진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일을 지키고 싶어도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려면 최소한 안식일은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식일 하루 정도 먹을 만한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집안에는 최소한 몇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집안 곳곳에 냉장고에 가득가득 채워 있어서 우린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날 먹을 것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날 하루를 일을 안 하면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뱃사람이라든지 또는 병자라든지 이방인의 노예라든지 고용된 사람들이라든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창녀 같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회당이나 또는 성전 나와 예배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정결법과 안식일법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었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들을 읽다 보면 길을 걸어가는 사람 중에 3사람 중에 2사람은 하루에 한 끼를 먹기 어려운 거린들이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 많은 부자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산더미처럼 싸놓은 사람들을 주님은 관심 두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 들녘에서 앉아 계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앞에 말씀드린 땅의 사람들 암하레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병이 들었지만 의사에게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아주 자기는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자기는 죄인이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생각하던 이들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바로 그들을 주님이 만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해가 뉘엿뉘엿지니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빌립이 반응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남자만도 5,000명쯤 됩니다. 대충 2만 명쯤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저 사람들에게 조그만 빵 하나만 주더라도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나 있어야 되는데 굶주린 저들에게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야기하다가 빌립이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저도 그랬을 겁니다. 저도 수가 조금 밝거든요. 예수님 어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아니 돈이 있으면 또 뭐합니까 예수님? 여기는 시골 마을이고 깡촌인데 10여 가구 사는 조그만 마을에서 빵을 또 만든들 언제 그 빵을 만들겠습니까? 해답이 없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았던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도시락을 건넵니다. 이거 예수님에게 갖다 드려. 안드레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며 말하죠.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가 이 작은 보리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용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까 찬송하셨죠?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십니다. 사람들을 앉게 합니다. 나누어 주라 그럽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주는 빵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기적의 빵과 기적의 물고기를 계속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굶주림에 허덕이던 사람이니까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계속 달라고 하는데 계속 주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예수님은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말씀을 하셨죠. 기적의 빵과 기적의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분이 모세처럼 우리에게 만나를 주는 분이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해결해 주었는데 바로 예수 저분이 모세 같은 분이네. 저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먹는 걱정할 일이 없지. 왕으로 모시려고 하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알고 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 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생명과실 열매 외에는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먹고 마시는 것에 염려가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또 그 다음 사건인 7병이요 사건을 통해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부활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빵과 고기를 구워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만큼 먹을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부유한 나라에 가면 남아서 버리는 음식이 꽤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미국에 가보면 노숙자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의 음식은 우리와는 좀 달라서 마른 음식이 많잖아요. 우린 젖은 음식이 많아서 버린 것을 다시 먹기가 힘들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2020년 기준으로 보면 1년에 버리는 음식이 570만 톤이나 된다 그럽니다. 한 사람이 밥 한 공기 300g 정도를 하루에 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결식아동이 28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음식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소비가 필요합니다. 먹지도 못할 음식 이만큼 시켜놓고 대접한다고 억지로 먹으라 그러지 말고 과잉 친절을 이제 버리고 지혜롭게 음식을 소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빵을 거둬들이라고 했더니 남은 조각이 12강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2강줄이라고 하면 요만한 바구니에 담긴 건데 2만 명이 먹고 요만한 광줄이 12개라 그러면 그 별로 남은 게 없는 거죠. 알뜰하게 낭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빵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그렇지만 우린 빵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영혼의 만족함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어야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먹는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주 안에서 생명의 빵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어컨을 조금 틀어주실래요? 더워하시는 분들이 많네. 마케도냐 지역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자기 장군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우리 주변에 있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냐? 주변 나라를 왜 정복하지 않냐? 왕께서 명하시면 주변의 모든 나라 마게도냐를 통째로 정복해서 왕의 두 손에 들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사랑을 받는 지혜로운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마케도냐를 점령하시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마케도냐를 점령하면 그리스를 점령하고 로마를 점령하고 전 유럽을 다 점령해야지. 왕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유럽까지 다 점령하시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놈아, 몰라서 묻냐? 그 여세를 몰아서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아시아를 점령하고 전 세계를 내 손 아래, 내 발 아래 내려놔야지. 왕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세계사에 기록되는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왕이여, 노하지 마옵소서. 전 세계를 다 점령하시고 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거 몰라서 묻냐? 그렇게 되면 내가 평안히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지. 그때 장군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군사들과 국민들의 피를 흘려서 그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왕께서 하신다고 하는 일이 고작 편히 앉아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충분히 그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얻고 수많은 병사들과 백성들의 피를 빨아 죽인 이후에 고작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쉰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건물을 소유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큰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자녀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만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명의 빵을 먹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은 생명의 빵을 세상에 나누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더 많은 것을 나를 위해 채우려고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세상에서는 잘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빵점짜리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는지 아닌지를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야 너희들이 살 거다. 너희들이 내가 명하는 명령을 지켜야 너희가 번성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한 이유가 뭔지 아냐?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낮추시기 위함. 두 번째,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 무슨 시험이냐? 너희들이 내 명령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을 내가 시험하려고 너희를 광야길로 지나게 하신다고.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걸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광야 같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들은 생명의 빵, 영생의 양식을 먹는 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생명의 빵을 먹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빵에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내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당연한 얘기죠. 먹을 것을 위해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을 것 갖다 주지 않아도 다 알아서 먹고 살잖아요. 요즘 길가에 지나가다 보면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지 마세요 써있죠. 알아서 먹는데 사람이 자꾸 주니까 피둥피둥해지고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비둘기들이 자기 생명을 제대로 못 지킨다는 거. 알아서 다 먹게 하나님 만드셨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봐라.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냐.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의 인생을 채운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염려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거예요.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치사하게 겉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겉으로 목사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고 교회 잘 다닌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모양은 여전히 세상에 썩어지는 걸 쫓아가는 냄새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냐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닌다고만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갑니다.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당신 왕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엘리야가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엘리야가요 아합 왕한테 가서 싫은 소리 안 했다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힘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세상에서 그냥 쭉쭉 빵빵하게 성공가들을 달렸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세상적인 거 우상 숭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립니까? 그는 자기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베냐민 왕족 지파야. 이스라엘 족속이야. 자기 혈통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어느 누구도 율법 가지고는 바울에게 따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꿈도 버리고 야망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채찍 맞는 길을 알면서 걸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 갑니다. 몽둥이로 매 맞는 거 알고 갑니다. 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가 찾아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빵으로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PPT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조금 흐리긴 하죠. 저기 서 있는 여자, 오른쪽에 영주, 일부러 이 사진을 올렸는데 그 다음 사진, 교회에서 보기 참 이상한 사진이죠. 그죠? 목사가 미쳤나? 그런 분이 아마 2분 계실 것 같아요. 빨리 지나가서 시험 드니까. 동상인데 여기도 여자가 가슴을 드러내고 있죠. 빨리 지나가세요. 됐어요. 이 사진을 제가 일부러 보여드렸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있던 사건이에요. 11세기 영국의 코벤트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그 코벤트리라고 하는 마을이 유럽에는 광장이 많이 있어요. 광장 주변에 건물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살거든요. 늘 시장바닥처럼 시끄럽고 떠들고 막 그래야 될 시장바닥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유령도시 같았어요. 사람들은 그 창문을 다 닫았어요. 커튼도 쳤어요. 밖을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도시가 죽음의 도시 같았어요. 그런데 한참을 있다가 어느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오는데 아까 사진에 본 고다이버라는 여자였어요. 옷을 다 벗었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일부러 보지 않기 위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갔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고다이버의 남편은 코벤트리 영주 레오 프릭이라고 하는 아주 잔혹하고 포악한 자였는데 날이면 날마다 세금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백성들은 세금을 내다보면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고다이버라고 하는 여인은 기독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음 안에 있는 여인인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남편한테 이야기하죠. 여보, 백성들이 세금 때문에 굶어 죽어 가는데 제발 세금 좀 내려달라고.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요. 기회만 되면 계속 찾아가서 세금을 내려주고 백성들을 살게 해달라고 하니까 어느 날 이 남편이 얼마나 잔혹했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어. 네가 홀딱 옷을 다 벗고 마을로 말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내려줄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디 여자가 옷을 다 벗고 하나도 걸치지 않고 말을 타고 마을을 돌아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고다이버라고 하는 여인이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백성들을 위해 자기 몸을 버렸는데 내가 그것만 해서 내 백성들을 잘 살게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까 사진에 본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기의 육체의 부끄러움 정도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 여인의 믿음이었죠. 우리는 생명의 빵을 먹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생명의 빵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